할렐루야.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옵고,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지고 함께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몸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번영하겠으니 나도 번영하나니. 세상 사랑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인간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이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함께 대하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부터 14절입니다. 신약성경 274면에 고린도전서 10장 11절로부터 14절 말씀,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축복의 것들을 이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주 안에서 주가 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필요를 채움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것을 더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기도하며 이 때를 이기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도우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다윗의 일생과 그 일생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던 하나님의 파트너로 사용하셨던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고린도 전서 말씀을 먼저 읽었습니다. 모든 이야기 가운데에는 서론이라는 것이 있고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 것이지요. 몇 가지의 사항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다윗, 그 정말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그 일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의 준비들을 말씀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모습이 이 본문 말씀입니다. 이 본문 말씀 가운데 요절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요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또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있다면은 이 말씀을 노트에 한 서너 번 기억해 보십시오.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렇게 암송하면 더 좋겠고, 암송하면 더 좋겠고, 그리고 누군가 시험 받고 어려워하고 있는 것, 마음이든 육신이든 여러 가지 면에서 시험이라는 것, 시험은 괴로운 겁니다. 그 괴로움이 있을 때에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해 주시면서 격려한다면은 훨씬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얻은 것들을 잘 사용하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시험 당할 때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 놓으셨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혹은 들을거나 아니면 대할 때에 꼭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죠. 이게 정말로 나를 향한 말씀이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시고 꼭 나한테 딱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 말씀을 만약에 다윗이 읽었다라고 한다면은, 다윗이 이 말씀을 읽고 들었다고 한다면은 다윗은 딱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거 진짜 나한테 해당하는 이야기구나. 이게 정말 내 얘기구나. 그렇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은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 말씀을 기록하신 목적이죠. 정말 다윗이 이 말씀 읽었을 때에 마음속에 확 다가오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다윗의 일생,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겠지만 그 일생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넘어지는 게 다윗의 일생입니다. 섰는가 싶었다면 넘어지는 것. 뭔가 좀 되었다 싶으면은 금방 또 원점으로 돌아가가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 끝없이 그것을 반복하고 일생을 마치는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씩 나아지게 됩니다. 조금씩 넘어졌다가 일어나기는 과정이 빨라지기 시작하고 조금씩 넘어지지 않게 되어지고, 참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져주시는데 그 만지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견고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다윗과의 모습 속에서 보여지는 일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나 하는 그 생각이 들었을 때에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이 말이 어떻게 여러분한테 들렸지는 모르겠지만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깨우치시기 위하여서 나와 나를 만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 가운데에서 내 안에는 영적인 감각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나를 터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모습, 그 모습을 몇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정리를 해본다면 다윗을 만지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을 만지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만지심을 끊임없이 경험했던 사람이 이 다윗의 삶입니다. 그 하나님의 터치가 다윗의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다윗은 어떤 운명을 가지고 시작했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은 잊혀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잊어버린 바를 당하는 사람이 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모습. 형제 중에 막내였어요.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을 때에 정말 이렇게 저기 멀리 가서 양을 치는 그런 일이나 해야 됐던 사람이 이 사람. 후보에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것 가운데에서 잊어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끊임없는 만지심이 있습니다. 다윗이 넘어집니다. 섰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끝없이 넘어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또 넘어집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터치 때문에요. 그래서 이 다윗의 삶이 잊어버림을 당하는 사람의 운명에서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터치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터치하심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소망하며 구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일들이 꼬여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눈으로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고 정말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일들, 아주 위중한 질병이라든지 사람의 노력으로 정말로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일 같고, 또 일들이 막히고 꼬이고 묶이고 풀어지지 않고 답답하고 진척이 없을 때에 진학의 문제라든지 취업의 문제라든지 사업의 문제라든지 아주 일상적인 것 가운데 그런 것들 많이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만지심이 길들을 열어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지금까지 불가능하게 여겼던 것들을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서 마음에 고통이 있던 문제들을 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의 고백 그대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터치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만지시는 그 순간까지 인내하며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내하며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의지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 의심하고 한두 번 하고 쉽게 포기해버리고 돌아서 버리는 것, 그렇게 정말로 떠다니는 부평초처럼 그렇게 가벼워진 마음, 혹은 이게 될까 안 될까 두 가지만 품고 있는 것, 그런 마음들을 다 버리고, 사심이지요. 그런 마음들을 다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어제도 만지신 하나님이 오늘도 만지신다. 오늘을 만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일도 만져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대할 때에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우리의 모습에는 결과론적인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정말 그 과정 가운데 시작과 과정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먼저 주목하셨지요. 양을 치는 곳으로 그 양무리로 찾아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살피셨고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지요. 다윗 안에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살펴보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보시고 저것을 다듬어서 내 기쁜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다윗을 만지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그렇게 만짐을 당하고 빚어진 그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후대 사람들이 기억되고 한 나라, 한 민족으로부터 기억되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정말 그 마음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셨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마음은 아직 다듬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시험들을 주십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처럼 그 시험을 만났을 때 감당할 힘도 주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 같으면 피해갈 길도 미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수많은 시험들을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경험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다듬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보게 되니까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우상이라고 한다면은 자기 마음에 제일 먼저 가는 것. 그거 없으면 나 죽어요 하는 게 우상이지요. 절대로 버리지 못하는 것. 아무리 야단을 맞고 아무리 혼이 나고 아무리 그래도 버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우상이에요. 다윗이 넘어지는 게 자기 안에 있는 사심 때문에 넘어집니다. 아마 다윗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그래 정말 그랬어요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심이 있으십니까? 그 사심이 정말로 좋다고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려놓고 버리고 오직 그 가운데에 정말로 사심 없이 순종하셨던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따라가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만지심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이것을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심을 버리게 하옵시고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의 내 가운데 모든 시험 속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다리오니 주여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심을 버리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 특별히 환우와 수험생들, 믿지 않는 가족들, 특별히 11월 20일에 있는 임직식을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의 사태를 위해서도 정말 끝나게 달라고 하나님 정리되게 하고 이거로 큰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가운데에서 피할 길을 예비하신 혹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